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잡아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지난주일에 저는 오늘과 같은 본문으로 야베스의 꿈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성령께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연속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4년 전에 간경화와 당뇨로 건강이 악화되어 3개월 반 동안 한국에 나가 있었던 때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이랜드 회사가 마련한 선교사 특별 상담을 받게 됐어요. 의사이며 상담 전문가의 신분에 충고는 이러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가정,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지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녀가 고단하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미완성으로 둔 채 죽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에 전혀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저는 순서를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바꾼다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끝장이죠. 지금도 나는 하나님께 밥값도 못한 종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합니다. 저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불타오르는 열정을 선교에 쏟아붓고 싶습니다. 저에게 복음 사역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고 구원의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싶습니다. 저의 자화상은 야베스예요. 야베스는 왜 그토록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본문 말씀에서 찾아내보려고 합니다. 본문 서두에서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니라 그의 인물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재월회장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은 그를 존귀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 있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그를 존귀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깨에 여러 개의 별을 달았다고 해서 존귀한 자로 칭송하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라. 누구 보기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형제들이 보기에, 이웃들이 보기에 그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위해 남다른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했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야베스의 기도에서 내 자신이나 가정이 나의 인생에서 우선이냐,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냐, 이런 갈등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일하는 것, 바로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은 형언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성취할 때 기쁜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21살 때 한국교회 선교의 별이라고 부르는 조동진 목사님이 창립한 국제선교협력기구 사무실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의 꿈 얘기를 들었어요. 한양대 공대를 나와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교회 개척을 시작한 한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의 꿈은 3가지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 저술가가 되는 것, 신학교 교수가 되는 꿈이었어요. 목사는 이미 되었으니 나머지 2개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가 어떻게 그런 대단한 꿈을 꿀 수 있는 거지? 하며 그날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그런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사람 같았어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는 대학과 신학을 이미 마치고 개척교회지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영어에도 능통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폐결핵에 걸려 학교를 중단하고 있었거든요. 몸이 약해져서 힘도 없고 맥을 못 쳤어요. 나를 도울 만한 인맥도 없었죠. 부모 덕은 일찍이 포기했죠. 하루 살기가 어려웠어요. 선교기구에서 주는 한 달 월급은 당시 시세로 환산은 13달러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나는 한상국 목사님의 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것, 저술가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하나 더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중심은 바로 복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에게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으니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날마다 복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설날 아침이면 부모님에게 먼저 세배를 드리고 나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세배하러 다녔어요. 동네 어르신들은 새해 아침 일찍부터 설날 한복을 차려입고 방석 밑에 돈을 깔아두고 세배 오는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배하러 오는 아이는 누구나 세뱃돈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에게 나아갈 때 기쁘게 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한글 개혁성경 1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금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없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기만 합니다. 야베스의 출생은 어떠하며 그의 생애는 어떤 삶이었을까요?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 가운데 존귀한 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아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 상심입니다. 친구들이 야베스, 야베스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저기 고통이가 있다, 저기 상심이가 온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호와와 같이 구원자라는 뜻을 있는 이름을 가졌다면 누가 불러도 기분이 좋았겠지만 야베스는 이름 때문에 열등감과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짧은 기도 한 토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무슨 백장으로 그런 과감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름대로라면 그는 고통스럽고 슬픈 인생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패배자로 살아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이름 자체가 패배자 성심이니까요. 그러나 그는 패배자 정신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승자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이름이 결코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얼마나 스케일이 큰 믿음의 기도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 복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 중에 겨우 하나밖에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승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가 구원받은 사람을 천국 안으로 안내하기 위해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황금길을 걸었어요. 생명 강가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었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매니저들이 줄지어져 있었어요. 전사들의 황홀한 합창 음악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크고 굉장한 건물이 눈에 띄었어요. 그거는 건물 내부를 보여줄 수 있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곤란하다는 표시를 하면서 당신이 안 보는 게 더 낫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단 말인가?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기에? 중얼거리면서 베드로에게 사정을 합니다. 내부를 좀 보여달라. 결국 베드로는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에 들어가 보니 바닥에서 천장까지 선반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는데 그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인 하얀 상자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상자마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는 베드로를 바라보며 저것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있다고 하자 그는 자기 이름이 표시된 선반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갔을 때 벌써 자기 이름의 상자 리본을 풀고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마자 그는 너무나도 애써가여 한심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열어본 상자 안에는 그가 세상에 살아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가지가지 복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복들은 주인에게 가지 못하고 그때까지 그 상자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복을 구하지 않았다면 오늘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잃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혹시 살다가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인생이 다 끝난 것만 같습니까? 야베스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다면 이렇게 충고할 것이 분명합니다. 현실 앞에서 주저앉지 마세요. 당신이 복을 받아야 회복이 되고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비전이 없이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다가 생을 끝내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근근히 살다가 생을 끝내겠습니까? 그렇게 삶을 마감하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평범하게 살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 엄청난 잠재력을 넣어주시고 비범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과감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 복을 쌓아두셨다고 믿습니다. 저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들부터 비난받는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받은 복으로 주님을 마음껏 섬기고 싶다는 다짐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강이 없는 광야, 길이 없는 황량한 사막,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고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사막과 같은 버려진 땅을 꿈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은 암울한 현실에 갇혀 있을지라도 사막에 샘물을 흐르게 하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가정경제가 흔들리고 병원에서 달갑지 않은 진단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목회자인 저의 선친은 늘 이 말씀을 들려주기를 좋아하셨어요. 시편 37편 25절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거지가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버림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꼭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늘려주시는 하나님, 확장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불려 더 많은 일을 해내도록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혜를 불려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물을 불려 삶을 윤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남들을 돕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당신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주 말해요. 어려움을 어떻게든 비켜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비를 맞는데 나는 우산이 없어도 비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들어도 하나님이 손을 뻗쳐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내 아내는 그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마음에 손만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적절한 사람, 적당한 환경, 적절한 행운이 우리 인생길의 적재적소에 이미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복과 기회와 만남을 펼쳐놓고 계세요.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간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이런 사업을 하게 됐지?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지? 나는 내놓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 이미 놀라운 복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당장은 그 복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상상조차 되지 않을지 몰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어느새 복의 식탁 앞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나 같은 검정고시 출신은 일반 대학을 졸업해야 돼. 그래야 더 나은 목사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반대학교 역사학과에 다시 입학했습니다. 첫 수업을 받으면서 창을 통해 푸르른 캠퍼스를 내다보았습니다. 신학교 교실에서 앉아있는 것과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학비가 없어 다니지 못했는데 대책도 없이 서울에 무작정 올라와서 헤매고 다니던 중에 꿈에 그리던 대학에 그리고 내가 전공하고 싶었던 역사학과에 입학하여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스스로 놀라고 있었어요. 그 감개무량함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8년 전에 러시아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을 때 마침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나를 객원 교수로 초청해 주었고 대학에서 강의를 맡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학교를 설립하고 키가 작고 외소한 황인종인 내가 키 크고 잘생긴 100명의 러시아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이것은 저 같은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자격도 없어요. 조건도 모자라요. 어느 것 하나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복의 식탁 앞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은혜의 식탁, 복의 식탁이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놀랄 만한 이벤트를 만들지 않아도 일상에서 믿음만 굳게 잡고 나가면 여러분 앞에 복의 식탁을 하나님은 차려주십니다. 루키서를 보면 젊은 르신
남편을 잃고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요. 과부가 된 룻은 낯선 땅 시어머니 나라에 왔지만 살아갈 길이 막막했어요. 시어머니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날마다 일제히 밭으로 나가 주수꾼들이 떨어뜨린 이삭을 주었습니다. 하루는 밭주인 보아스가 그 일꾼들로부터 이 젊은 과부 룻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이 여자를 위해 일부러 이삭을 충분히 떨어뜨리라 분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까닭없이 여러분을 선대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겠죠. 어찌하여 그런 신비한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룻이 이삭을 주러 간 밭에는 이삭하기도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의 이삭이 떨어져 있습니다. 룻은 더 이상 이삭을 찾으려고 이 밭 저 밭을 뒤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자기 발 앞에 놓인 이삭 더미를 쓸어 담기만 하면 되었어요. 많은 이삭을 주온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이삭을 주었느냐? 모르겠어요, 어머님. 그냥 이삭이 내 앞에 쌓여 있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젊은 과스적 룻은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룻을 밭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룻을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따로 있었거든요. 밭주인 보아스는 그 지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주의 아내가 된 룻은 더 이상 밭에서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복을 그녀의 인생길에 배치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과부 룻이 노천과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룻은 이삭 줍는 안악의 신분에서 지주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생 이삭을 줍는 인생으로 설계하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꼬리가 아닌 머리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꾸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주실 복을 기대하며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첫사랑처럼 가슴이 설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생명교회 건축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재정이 필요했었습니다. 몇 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가 어찌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섬겼을 뿐입니다. 다른 선교사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도 몰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복이 임했어.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공을 비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어찌 된 일이야? 비결이 뭐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도 몰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미래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미래가 전개될까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정말 눈이 부실 정도일 것입니다. 메뚜기의 점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작은 곤충은 잘 날지도 못하는데 자기 키에 200배나 되는 높이까지 점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휘청거리면 메뚜기 본능이 바로 지금이 점프할 때야 라고 속삭입니다. 메뚜기는 산불바람을 타야 날 수 있어요.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메뚜기가 바람을 탈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사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소년 시절에 나무하러 먼 산에 가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땀으로 온몸이 범벅이 되는 여름철에도 사풍이 불어대는 겨울철에도 나무찜을 졌어요. 산등성이에 나 있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겨울에는 칼날같은 바람이 세차게 내 얼굴 쪽으로 불어옵니다. 산골짜기에서 불어오는 광풍은 나를 뒤로 나자빠지게 하고 나무찜과 함께 나를 저 골짜기 아래로 날려버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바람이 내 얼굴 쪽이 아니라 내 등 뒤에서 불어옵니다. 바람이 나를 앞쪽으로 밀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무거운 나무찜을 쥐고 있었지만 나는 바람을 타고 쉽게 산등성 길로 도달하고 그 길을 따라 지날 수 있었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폭풍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나는 수없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진로를 막고 있는 바람이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 이 마에스트리 남성 합창단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실패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의 방향이 바뀔 줄 믿습니다. 전세가 바뀔 줄 믿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17절에 너를 지게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힘들게 하는 고통아, 너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를 치려고 만든 그 어떤 무기도 나를 상하게 못한다. 은혜의 시간이 왔으니 나는 시련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다. 실패와 좌절의 골짜기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여러분의 뒤에서 밀고 있습니다. 어서 일어나 담대하게 말하세요. 바람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제 그 흐름 속에서 내 몸을 던져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풍을 수풍으로 바꿔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거슬러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험하고 있는 위험들과 시련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받은 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Jesus than man's applaus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and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